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밤 좋은 꿈들을 꾸셨는지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참 이 꿈이라는 소재는 시대를 막론하고 재미있고 또 신기하고 흥미로운 그런 소재인 것 같습니다. 말씀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 외에도 요셉 시대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꿈에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꿈자리가 사납다느니, 혹은 반대로 좋은 꿈을 꿨으니 오늘은 일진이 좋을 것 같다느니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와 같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꿈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실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지, 그리고 그 꿈의 의미가 우리 신앙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간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또 그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내시고 또 변화시키셨습니다. 애초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아시는 대로 이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은 바벨론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고 또 페르시아까지 다스리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되지요. 꿈의 내용 말고도 이처럼 꿈을 꾸게 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실 장로교회 목회자로서 이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꿈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묘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역사하신 그러한 기록도 많이 있지만 동시에 자기 마음대로 꿈을 꾸고 그것으로 또 사람들을 미혹한 이야기들도 많이 실려 있지요. 더불어 분위기 자체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직접 계시를 받는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신사도를 옹호하는 것이냐라는 그런 논쟁들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발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하자면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꿈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아니다 라고 여기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느부갓네살의 꿈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일까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이 맞지요. 오늘 말씀을 쭉 다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무엇을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가 꾼 꿈의 내용과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하나의 큰 신상에 대한 꿈입니다.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사진을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꿈에 나온 신상은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겨져 있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또 은이지요. 배와 허벅지는 구리, 또 종아리는 쇠, 발은 이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그런데 한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에 발을 쳐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꿈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금, 은, 동, 또 놋, 쇠로 이루어진 그런 신상이 있고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부서뜨린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해 보이는 그런 꿈의 내용이죠. 찰나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꿈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누가 이런 꿈을 꾸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군가는 심각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는 참 이상한 꿈이다 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럴 만큼 참 단순한 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꿈에 나온 신상의 각 부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다니엘은 이 꿈이 그냥 밤중에 어쩌다 꾼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왕에게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을 들려줍니다. 꿈의 1차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는 머리는 38절에 나와 있듯이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가득한 나라, 곧 지금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인 동시에 왕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 은으로 되어 있는 팔과 가슴은 바벨론보다 조금은 못한 나라지만 강력한 나라로 일어날 것이며, 또 그 다음 노스로 되어 있는 배와 허벅지는 온 세계를 다스릴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쇠로 되어 있는 나라는 문 나라들을 부서뜨리고 정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쇠로 되어 있는 나라를 한 뜨인 돌이 나와서, 손내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발등상을 쳐서 이 신상을 다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는 곧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의 역사를 다 알고 있기에 다니엘이 말했던 이 각각의 나라들이 무슨 나라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금머리는 바벨론이며 은으로 된 팔은 페르시아이고 또 노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입니다. 마지막 쇠로 되어 있는 나라는 로마 제국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를 모르는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의 해석을 듣고 아주 만족해합니다. 자기 다음에 나올 이 나라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바벨론이 최고의 나라이고 또 그 다음에 나올 나라도 바벨론보다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왕은 꿈에 대한 해석을 모두 들었지만 꿈의 진정한 의미는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꾼 이 꿈과 또 다니엘의 이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강대한 나라, 강력한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고대 근동 지방의 최강자였지요. 그 누구도 그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소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강력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역사는 바벨론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강대한 나라도 당시에 아주 작아 보였던 그 페르시아에게 멸망해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페르시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때 유럽 대륙을 넘볼 만큼 강력한 국가였지만 그들 역시 멸망해 버렸지요. 뒤에 나왔던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도까지 진출하면 전 세계를 호령하였던 나라였지만 알렉산더가 죽고 나자 4개의 나라로 분열되어서 결국은 그 힘을 잃어갔지요. 로마 제국도 같은 수순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 북방의 야만족들의 그 공격에 무너져 버렸지요.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아무리 강하다 한들, 또 그들이 세운 나라가 아무리 강력하다 한들 그들에게는 결국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을 정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나라를 세운다 한들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역사, 세계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또 우리 한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지난 2019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호불호는 갈리긴 하겠지만 트럼프가 재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자국민 우선주의를 펼치면서 또 세일가스라는 것을 통해서 경제정책도 성공해서 아마 높은 확률로 재선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0년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 코로나가 발생하지요. 이로 인해서 트럼프의 지지율은 급격하게 떨어졌고 지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날고 긴다 한들 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늘의 역사에서도 그대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본들 또 실행하다 한들 어디 우리 인생이 우리의 마음처럼 그렇게 흘러가던가요? 그렇게 움직이던가요? 내가 세운 계획보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에 진짜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길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시려는 것,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주제이지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주관자들은 다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꿈을 꿀 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발목에서부터 모든 신상을 부서뜨리고 넘어뜨린다고 합니다. 이 돌이 누구이며 무엇이겠습니까?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강력했던 나라 로마 제국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인 4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 건데요.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이 4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세상 권세, 세상의 주관자들을 다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합니다. 도리어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선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큰 위로를 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디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계획했던 것, 이루고자 했던 것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더 많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나라와 민족,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우리 인생에서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이런 것이냐? 왜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고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내 인생도 내 삶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소망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비록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이 썩어질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지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 최종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진짜는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이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 눈물과 슬픔이 다시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곳, 바로 천국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의 삶에서도 하늘나라를 꿈꾸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 2장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이 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가 한 꿈을 꾸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타나죠. 그는 이것이 무언가 의미가 있는 꿈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 꿈의 내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는 꿈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자신이 왕으로 세상을 주무르고 있지만 사실 그러한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자신의 권력의 끝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나라들, 그 미래들도 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도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큰 위로를 주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그럴 때가 있지만 그때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 확신으로, 이 소망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 천국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다니엘 2장의 말씀을 통해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래서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심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